우리 지난해에는 우리 부활절 전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순환 전까지 우리 함께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거의 1년 가까이 말씀을 함께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함께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의 창세기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창세기에는 모든 것의 시작과 또한 인간의 어떤 타락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으며, 이제 출애굽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구원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그 예표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에 72명의 우리 요셉의 그 형제들과 함께 그곳에 고센 땅에 거하게 되어졌습니다. 약 400년 동안의 시간들 가운데서 그들은 그 가운데에 그 고센 땅에 거하면서 상당히 이제 민족을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식구들이 이루어졌어요. 많은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게 되어지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에 그 영향력이 상당히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애굽에는 하나의 다민족 어떤 사회가 되어져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여러 왕조들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하는 그 많은 과정들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든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고 번영기를 이루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다시 말하면 요셉을 알았던 바로 왕은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그 민족이 더욱더 자라나기를 원했던 그 귀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모든 정권이 바뀌고 그 왕조가 바뀌는 것 가운데서 이제 그들이 하나의 두려움이 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들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을 억압하고 그 모든 권한들을 축소하고 그들을 하나의 노예로 삼고자 하는 그 마음들로 인하여 이제 그들에게 핍박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노역의 일을 시키게 되어져서 너무 고단한 일입니다. 벽돌을 만드는 일이라든지 흙을 짓이기는 거라든지 강제적으로 그 노예로서 동원이 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노역 가운데 제대로 자료도 공급하지 않고 그들에게 목표 달성을 하라고 하니까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들을 이제 하나의 씨를 말리는 정책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자가 낳게 되어지면 다 죽이라고 하는 그 산파에게 남아 학살 정책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 하나의 시대적인 배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고 번영기를 이루게 되어졌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모든 참 불편스러운 노예로 전락되어지는 그 삶 가운데 그들의 씨를 말리는 것을 빤히 보고 있는 것 가운데 상당히 괴로운 시간들을 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신분이 땅에 떨어지고 또한 그들의 모든 것들이 힘들게 되어지는 그 억압 가운데 고통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이 가운데에 하나의 결론은 아닙니다.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고통의 시작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그 고센 땅에서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지고 잘 되었다라고 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두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의 그 마지막 절은 무엇으로 끝이 나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 가운데 요셉의 유언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50장에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맹세에 이르기를, 아주 강한 언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을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에게 있어서는 내가 이곳에 머물 곳이 아니고 그가 국무총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권력자로서 모든 것에
그 1인자로 왕 다음으로 그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곳이었지만은 그것은 내가 머물 곳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실 것인데 너희들이 나중에 이제 출애굽하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내 해골을 메고 가라. 여러분, 이것이 실질적으로 400년이 지난 그 뒤에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그들이 그 유언을 기억하고 그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아갔던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요셉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그 가운데에 이들이 그곳에서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애굽의 삶은 고통스러운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은 무엇을 바라보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상되어지는 그 단어들 아닙니까? 그곳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그래서 고통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게 되어지는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사모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시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병아리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 결혼이 21일 만에 이제 병아리가 되어지는데 어찌 보면 21일 동안은 고통스러운 삶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되는 병아리와 결혼의 삶은, 이것은 놀랍고도 판이하게 달라진 것입니다. 고통스럽지만 변화되는 그 삶을 위하여 애벌레가 그 가운데 꿈틀꿈틀거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보입니까? 그러나 나비에 날아다니는 것을 위하여 그는 꿈틀꿈틀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인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자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고통스럽고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여건들이 고통스러운 그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압박과 고통을 당하자 그때에 비로소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은 마음들이 들어지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몇 년 뒤에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80년 뒤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모세가 몇 세대의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80세대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에 이때에 이 고통스러운 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에는 뜻이 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우연이 없는 것 가운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마음들이 들게 하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탄생시키시기 전에 이들에게 고통과 환난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오랫동안 잘 살고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잘 사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아니잖아요. 마치 애벌레가 변하여 나비가 되듯이, 결혼이 그것이 깨어져서 이것이 하나의 병아리가 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 도전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몰아넣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힘든 일들이 올 때에 여러분, 이것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없으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왜 이렇게 너무 힘든 거야?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오는 거야? 왜 고난이 오는 거야?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땅의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너무 재미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재미가 있고 모든 것들이 잘 되고 모든 것들이 풍부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 바라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도 복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한 것도 경제적으로도 좀 부족하고 육신적으로도 좀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신분 때문에도 좀 부족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적히 비교할 수 없다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거예요. 애굽 땅은, 그 애굽 땅에 그곳의 나일강은 물이 풍부합니다. 물이 풍부해서 그들은 그것의 관계 수로를 어떻게 하면 그 물을 잘 끌어올까,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시적인 것과 그런 것들을, 그것의 생각을 품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하면, 가나안 땅은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곳에서는 농사도 지을 수가 없고 모든 것들이 존재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바로, 우리가 가나안 땅은 왜 중요하고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그 삶을 보면 본향을 향하여 본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가 다 아마 저마다 힘든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에 내가 힘들지 않다, 고난스럽지 않다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삶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시는 그 가운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세 이름은 우리가 기억하지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세의 이름은 기억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시브라와 부하의 이름들은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브라와 부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를 준비하기 위하여, 사실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서도, 여러분, 시브라와 부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사실은 시브라와 부하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으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시브라와 부하의 이름을 계속 반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의 모습을 보면 그 당시에 어떤 명이 내려졌냐면, 애굽 왕이, 말씀을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애굽 왕이 히브리와 산파라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왕의 명령은 절대적인 명령이고 이것에 반기를 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브라와 부하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17절을 보니까 한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이름이 기억될 만하잖아요. 시브라와 부하의 이름이 모세보다도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우리가 많이 들 수 있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이방의 선교회의 물꼬를 트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셨지만은 사실은 사도 바울보다도 묵묵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자들의 이름들을 로마서 16장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곳에 많은 이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헌신되어졌던 삶을 기억하잖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들의 헌신에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왜 은혜가 되어졌냐 하면, 우리 미주평안교회 담임 목사 임승진이지만은, 그러나 저와 어떤 대표적으로 나타날 때는 임승진의 이름이 드러나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에 묵묵히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던 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는 것에 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어느 때는 목사가, 어느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어느 때는 목사가 어떤 대접도 받고 존경함도 받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묵묵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른 시간부터 나와서 찬양으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하나님 앞에 귀한 일주일 동안 친교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먹이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무슨 요리로 할까 준비하면서 준비했던 그 친교 부원들, 그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교사로서, 또한 모든 일에 여러분 이름들이 기억되는 이름들이 아니지만 묵묵히 모든 일에 헌신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섬겼던 이름들, 우리는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십부라와 부하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산파의 이름들은 정확하게 십부라와 부하의 이름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는데 말씀을 보니까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여러분, 산파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큰 헌신이 어디 있어요? 목숨 가운데서도 내가 살려는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내가 왕의 명령에 어긋나면 나는 죽습니다. 그 가운데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이 백성들을 살린, 그 남자들을 살린 그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은 귀하게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보시고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베푸심으로 인하여 그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는 데에 하나님은 그 산파들을, 십부라와 부하를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21절에 여러분 그 말씀에 십부라와 부하의 이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여러분 은혜를 21절, 그 산파들은,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 좀 여기에 아멘 하셨으니까 우리 이름을 거기다가 산파들 대신에 우리 그 산파들은 5글자인데 우리 이름 3글자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21절 한번 좀 우리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좀 많이 하셔서 조금 별로 쑥스럽지 않으시죠? 네, 여러분들 한번 좀 같이 한번 자신의 이름들을 넣으십시다. 제 이름 넣지 마시고 거기다 이름을 넣습니다. 임승진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플러스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거 플러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플러스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이가 철문을 굳게 닫혀있는 철문을 이것을 밀고 나갈 힘이 없지만 그 가운데 어른이 그것을 한 손으로 미니까 그 철문이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셔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사업을 잘 이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흥황하게 하시는, 축복하게 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브라와 부하는 그 가운데 그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결단하고 그것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바로의 왕의 권력이 얼마나 심한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을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비굴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곳에 정말 소년의 믿음을 우리가 보지 않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가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거로 그들을 이제 극렬히 타는 풀무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냥 해본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들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 속에 너희를 집어넣을 거야, 겁만 준 것이 아니라 그러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아끼던 사람들이 그냥 꾸벅 한번 절해, 마음이 없어도 꾸벅 한번 절해. 그래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세상의 권력에 그들은 넘어가지 아니하였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왕의 신상 앞에 우리가 절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속에다가 집어넣을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시겠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그 소년들의 믿음을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참 보고 싶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참 젊을 때에 정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가운데서도 세상 권력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소년 때에 하나님 앞에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귀하게 쓰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11장 30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오늘 참 은혜롭게 찬양한 임마누엘의 그 축복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간직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간직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십자가가 우리의 가슴 속에 간직되어져서 십자가를 앞장세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여호와의 계가, 하나님의 전이 여호와의 계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간직되어지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안에 간직되어지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전을 가득 채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모든 일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할 줄 알고,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하여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사실은 14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7년을 수일같이 지나였다 그랬어요. 7년을 수일같이, 며칠 지난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의 힘든 모든 노동도, 모든 것들도 내가 수일처럼 지나가는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우리의 고난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모든 인생 가운데 수일처럼 지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려놓을 줄도 알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서운해 볼 줄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내려놓을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왕으로서 재판을 내린 그 한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두 여인이,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아이를 죽었습니다. 갓난아기였는데, 그러니까 옆에 아이를 데려다가 내 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겨댑니다. 그 당시는 우겨대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이야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되지만 그때 무슨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결판을 내립니까? 아이를 나눠라. 그래서 한 사람씩 나눠 가지도록. 여러분, 그 말은 아이를 죽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내 아이가 아닌 그 엄마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 아이가 아니니까. 그러나 내 아이인 그 엄마는 그 아이를, 내 사랑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아이가 아니라고 내려놓습니다. 내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교회를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내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려놓을 줄도 알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난다라고 하면 내가 그것을 사실대로 얘기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솔로몬도 그것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은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삶은 플러스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스보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